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사흘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밤중에 그만 자기 아기를 깔고 누워서 아기가 죽어버리죠. 죽은 아이하고 산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이게 서로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되죠.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두 여자가 호소합니다. 지금이야 뭐 간단한 문제죠. 친자 확인 한번 해보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게 3000년 전 상황입니다. 3000년 전 상황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만 아는 문제고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기인지 이건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이죠. 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쪽씩 나눠주라 이렇게 판결을 하죠. 이 판결에 진짜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아이의 어머니의 입장을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 왕에게 간청을 하죠. 이렇게 간청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머니하고 가짜 어머니를 구별해내는 명판결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3000년이 지났지만 그야말로 지금도 감탄할 만한 그런 명판결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런 명판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얘기가 열왕기상 3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이 얘기에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판결 얘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 얘기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니까는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계시는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뭘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럴듯한 멋있는 기도해야, 그런 거 구해야 하나님께서도 감동해서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이야기의 교훈일까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이게 이 이야기의 교훈일까? 자,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교리적인 내용도 없고요. 신학적인 내용도 들어있지 않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교훈을 직접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 편지가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편지의 배경을 이루는 사상과 그 신학이 기독교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새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은혜, 이게 이 짧은 편지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나,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게 본문에 너라고 나오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아시아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정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 부자입니다. 자기 집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을 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본문에 보시면은 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를 내게 머물러 이렇게 돼 있죠. 그라고 불리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의 주인입니다. 여기에 그가 오네시모라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재산을 좀 축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 어쩌다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르렀고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요.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0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서는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나의 신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를 보면은 신복,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내 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심장이다. 그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인정할 만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 자신인 것처럼 환영해달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이 당시에 노예가 도망쳤다가 붙잡히면은요 십자가 사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도망친 노예 용서 안 해줍니다. 왜 용서를 안 해주는가 하면 다른 노예들에게 본이 될까봐. 그래서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줘서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바울 사도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다는 얘기를 이 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쓸모있는 그런 뜻인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걸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다시 솔로몬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죠. 솔로몬 재판 얘기로요. 솔로몬의 명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냥 배울 거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건지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어떤 지혜인지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판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걸까? 그럴 리는 없죠. 성경이 신문은 아니니까는요. 신문 기사야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게 열왕기상 3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왕기상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직 왕궁도 건설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직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때라는 얘기입니다. 왕궁도 안 졌고 아직 성전도 완성 안 됐으니까요. 자, 그때 이미 애굽하고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은 뭘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될 거 몇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그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애굽이 상징하는 거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게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탈출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세, 또 자기 능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대 강국이죠. 애국만큼 힘센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애국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는요. 그 힘센 나라에 내가 독점 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걔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거니까 결혼 동맹을 맺었으면 한 식구지 않습니까? 그걸 뜻합니다. 애굽의 힘에 기대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취임 초에 이미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세웠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세상 방식의 힘을 추구하겠다. 이제 그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솔로몬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진짜 기특하게도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 이걸 구하죠. 이걸 구한 겁니다. 자,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명판결을 했고요. 아이를 갈라서 나눠줘라 이런 판결은 왜 한 거냐면은 여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한 거죠. 이 여인들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그야말로 명판결이었죠. 그야말로 명판결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해야 되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자신의 지혜로 판결한 겁니다. 자신의 지혜에만 의지한 판결이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여기 없죠. 자, 민수기 5장에 보시면은요, 민수기 5장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이 있을 때, 불륜이라는 건 증거를 현장에서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죠, 그게 아니면은. 근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가? 그 방법이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여인을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쓴물을 만들어 가지고 맹세한 이 여인에게 그 저주의 쓴물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불륜이 사실이면 이 여인에게 독이 올라서 죽을 거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인이 임신하는 복을 받게 될 거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맹세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하면서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기다려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거다.
민수기 5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값비싼 물건을 챙겨다가 숨기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성 아이성을 칠 때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참패를 당하게 되죠. 전혀 몰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참패를 당하게 됐는지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인이라는 것까지 밝혀주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때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전세가 호전되고 이 싸움이 잘 나가다 보니까 사울 왕이 맹세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금식해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워라. 이거 어기는 사람 생명이 남아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금식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게 누군지 그걸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는가? 여기서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찾아내죠.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범인이었었죠. 세 경우 모두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의심받는 여인은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고요. 아간의 범죄와 요나단의 잘못, 요거 밝힐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근데 보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여쭙나? 아니죠. 그냥 솔로몬이 알아서 했습니다. 왜 알아서 했나? 굳이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지혜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부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 판결이 대단하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함정이 됩니다. 이게 함정이 됩니다. 시작부터 애굽과 동맹을 맺은 솔로몬, 애굽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주변 나라들의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변 나라들하고 좋은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주변 모든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된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나라가 반으로 남북으로 갈리는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되고요.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모두 이방 나라의 손에 망하게 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손에. 이방 나라들과 친밀한 관계가 진정한 지혜가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해 보이시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힘, 돈,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술수, 이런 거에 의지할 때 결국 이르게 되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에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지혜가 오히려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받은 은혜가 어떻게 누굴 위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의 핵심 구절은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떡합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가 아기를 포기합니다. 아들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 생명과 같은 아기, 아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기죠. 근데 그 귀한 아기를 이 어머니가 포기합니다. 이 뭔가 하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내 아기가 사니까. 자기가 죽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백성이 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 판결 이야기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빌레몬서에도 보면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오네시모 한번 보십시오. 도망친 노예입니다. 잡히면 무조건 죽습니다. 잡히면 무조건 죽습니다. 다른 노예에게 경고 차원으로도 주인은 도망쳤다 잡힌 노예 죽여버립니다. 죽여야 합니다. 당시 노예 사람이 아니었었죠.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지발로 찾아갑니다. 이거 뭐냐 하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 바울 사도가 써준 이 빌레몬서 편지 한 장 달랑 들고서,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오네시모처럼 죽는 길 가는 겁니다. 자기 살 길, 자기 지혜로 찾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기왕에 도망쳐 나왔으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또 도망쳐야지 됩니다. 그래야 살죠.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제 발로 죽으러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자신을 죽입니다. 자기 생각을 죽입니다. 이 성경에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 이건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만, 교회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요, 노예였었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로부터 몇십 년 뒤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라는 엄청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본문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대로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우해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빌레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빚진 자, 빌레몬 자신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빚을 진 거, 그게 제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데나리온의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렇게 했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조용히 데리고 있었어야 맞습니다. 조용히 데리고 일시키고 그러면 되죠. 자기가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면은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에서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000마일이 훨씬 넘습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데리고 있어도 빌레몬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걔를 데리고 있는지 어쩐지. 근데도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뭐냐면은 오네시모에게 죽으러 가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죽으러 가라. 가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그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대로라면은 자신의 심장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죽는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 자신이 죽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거절하고 오네시모를 처형해 버린다면은요, 바울의 사역은 아마 거기서 끝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네시모가 죽은 건 전적으로 바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오네시모는 죽어야 되는 건데 바울이 무턱대고 보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같은 약한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바울 사도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자, 오네시모로 보내는 건 그래서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는 거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바울은 친필로 쓰면서 내가 친필로 써서 보증한다는 말까지 써서 보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서 편지 한 장 써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 쉽게 많이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쉽게 합니다. 사랑한다, 헌신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멈칫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클수록 우리의 고민이 커지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종종 가룟 유다가 갔던 길을 우리도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했더니 다 물어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납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사랑이 다 있습니다.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제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죽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요. 그럴 만한 사랑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묻고 또 묻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라는 오네시모를 죽는 길로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순종함으로 자신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 빌레몬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분들처럼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길로 갈 용기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믿음도 사실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이런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